샬롬. 네. 샬롬. 평안하십니까? 또 안녕하십니까? 또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저의 어떤 묵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나 직장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실력과 인품으로 파악하곤 합니다. 예로 들어서 실력은 있는데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이기적이고 영악하게 또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아첨하면서 성취를 빨리 이뤄낸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취를 빠르게 이룬 것 같아 보여도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진실한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진정한 행복과 멀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고 지식도 있고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가서 묻는 것 같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말하는 소위 멋진 선배, 멋진 상사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선하시며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이 있으신 분은 단연 우리 하나님이실 겁니다. 온 우주에서부터 우리 몸의 미세한 세포까지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언제까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실력과 성품을 길러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삶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저뿐만이 아니라 또 옆에 있는 누군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느낌과 감정과 기분을 하나님 앞에 잠시 정돈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끝없는 사랑과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나를 향한 나의 시선, 세상의 시선을 한번 끊어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봅시다. 한번 경험해봅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짧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주를 바라보며 그 밤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또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짧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랍니다. 의인에게도 재앙이 닥칠 것이고 넘어질 것이랍니다. 하지만 악인은 엎드러 있을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섭니다. 믿음을 선택하다 넘어진 분들 다시 일어섭시다. 믿음을 선택하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의인연히 믿음으로 힘을 내어 걸어갑시다. 나의 시선에 세상의 시선에 얽매여 있지 맙시다.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구합시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탁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한다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탁받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의인이 다시 넘어질지라도 7번 길을 일어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믿음을 선택하다 보니 너무나 억울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때로는 조롱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기뻐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9절 말씀. 아멘. 말을 잘하는 것, 말을 잘 듣는 것은 지혜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사랑이 함께하여 그 온전한 사랑이 묻어나는 언어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움에 무너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중등부 수련회와 어른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누리는 기쁨,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련의 은혜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기영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 들은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것입니다. 한 주도 한마디의 말로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완전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볼까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네, 삶의 지혜. 어떻게 한 잠언을 한 달 정도 이렇게 읽고 또 씹고 맛보고 뜯어보고 했는데 또 좀 지혜로워진 것 같으세요? 갑자기 설교하다 질문을 하고 지금 지혜로워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잠언을 이제 지혜의 말씀이니까 잠언을 읽으면 좀 지혜로워졌나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잠언에서 한 개라도 좀 얻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현진이가 기도를 참 너무 잘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잠언을 좀 정리를 하고 또 그 정리된 말씀을 오늘 말씀에 좀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잠언 24장은 후반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뭔지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지혜는, 후반부는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를 대표하는 말씀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아주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죠. 후반부를 대표하는 말씀, 오늘 잠언 24장인데 2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후반부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명철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의 흐름과 뒤의 흐름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혜, 명철, 지식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식이 뭐예요? 명철이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나는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까? 흔히 사람들은 지식을 뭐라고 하죠? 지식을 꾸며주는 말. 지식이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괜찮아. 지식이 뭐라고? 지식이 힙하다고? 지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지식이 많을까? 지식은 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지식은 일반적인 방법은 학습을 통해 우리가 지식을 쌓을 수 있고요. 좋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조언이나 개인적인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우리 안에 쌓게 되는 것이죠. 지식을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다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게 지식입니다. 거짓말하면 죄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글로써 알고 있는 것들이죠. 충분히 그죠?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죠. 이 정도는 소화가 되는 거죠. 큰일 났네 오늘. 진짜 소화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네, 되는 줄 알고 쭉 나가겠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죠? 밧세바하고 사고 쳤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랑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기서 깨닫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경험을 통해 쌓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어떤 목사님은 지식에 대해서 과거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과거로부터 쌓아왔던 지식을 습득하거나 경험을 통해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명철입니다. 우리는 명철을 뭐라고 부르죠? 명철? 그렇죠. 명철하다. 명철은 원어로 보면 비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은 뭐냐면 지식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여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울 왕이 여기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정한 기일이 됐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뭘 했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한마디 들었어. 사무엘에게 한마디 듣고 뭐라고 했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살아있는 걸 싹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사울 왕이 좋은 걸 남겨왔어요. 그리고 아각 왕을, 그 아말렉 왕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핑계로 좋은 것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큼 위대한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명철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의 말대로라고 하면 이 사울 왕은 명철하지 못한 자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뭐 하냐면 명철을 얻으라, 명철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명철은 무슨 형일까요? A형, B형 말고 과거, 현재, 미래. 자, 과거는 나왔으니까 그저 현재요. 왜 그러냐면 과거로부터 내 안에 쌓여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지금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현재형이죠. 세 번째로는 지혜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지식과 명철을 실제 삶에서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화가 나지만 참는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렇듯 지혜는 삶과 경험에서 쌓은 지식, 그 지식을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여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인물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곳을 점령해 버려요. 그 다윗이 쫓겨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쫓겨가는데 다윗의 뒤통수에다 대고 계속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이 생겨요. 누군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에게 계속 다윗을 비방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참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는 것이지만 비참할 거고요. 억울하고 분할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하고 분하고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누구도, 다윗이 군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장수들이 다 있었어요. 충분히 그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참아냅니다. 이때 다윗의 대처, 그걸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결국 분별한 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 과거, 현재, 하나 남았죠? 미래. 자, 우리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과거로부터 내려온 지식은 쌓이는 것이고 명철은 그 진리로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과 명철을 바탕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다.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지식은 과거로부터, 명철은 그 진리를 현재 해석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성경은 악인을 어떻게 정의하냐? 물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원론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저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악인이죠. 악한 존재들이죠.
세상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요,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잘 삽니까? 아니면 저런 사람들이 잘 삽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 살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없겠죠. 그렇죠? 제주도 가고 막 해외여행 가고 막 다 놀러 갔겠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들이 더 형통해 보인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도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화가 나요. 왜 저렇게 살지? 나는 화가 나는 거죠. 근데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심판을 안 받아요. 뭔가 문제가 안 생겨요. 아니, 그들의 통장 잔고는 점점점 늘어가요. 얼마 지나지 않는데 차를 바꿨어. 포르쉐로. 아니, 악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안 믿는 그가 더 승승장구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그가 그렇게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죠? 이게 뭐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는 요 모양 요 꼴인데 저 사람은 뭐지? 나는 의심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그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하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부러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어쩌면 과거나 현재까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로, 지혜로 넘어가면 이건 틀린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역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악한 사람이 잘 삽니다.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도요.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세상 사람들을 주무르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들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요? 자신들이 대대로 쌓아둔 수많은 지식과 흥황하고 형통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되물림하며 많은 부와 잘 살고 형통케 되어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넘겨줍니다. 그래서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과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겐 징계가 없어요. 히브리서 보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하죠? 사생아, 아비가 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악인이 왜 형통할까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그들의 삶을 인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삶,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해 보이지만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한 대로 다 되고 꿈꾸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조금만 띄워놔 주시겠어요? 내버려 뒀다. 성경은 이 내버려 둠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잠언에서 1장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한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그들이 잘 되고 평안해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잠언의 저자는 실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전제로 깔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악을 행해도 거리낌이 없거든. 돈을 벌려면 세금을 덜 내야 하거든. 어떤 방법을 써든 우리는 그것들을 해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거든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무관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잘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왔다. 혹시 저를 좀 보시고 잉크를 한번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게 맞아야 됩니다. 계획한 대로 잘 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첫 번째 교만해지고요. 두 번째로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기 때문에 이기적이죠. 욕심 많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내 주위에 누군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내 생각대로 된다는 것은 아마 벌써부터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악인은 하나님의 개입과 징계가 없기 때문에 형통해 보여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있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졸린 것 같으니까 질문. 그럼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건 뭡니까?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건 뭐예요? 물 한 잔 먹고 답을 듣겠습니다. 뭘 부러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부러워해야죠. 그죠? 악인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미래가 없죠.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뭘 합니까? 넓은 평수의 아파트. 왜냐하면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죽지 않는 외제차들. 왜냐하면 그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으니까.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금은 보석.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어떤 명품 백, 가방, 휴대폰, 기기, 그 어떤 것들. 왜 끊임없이 그들은 그것들을 추구합니까?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 이 말은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가 나를 그 어떤 것을 치장하여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 있는 자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미래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3절에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24장에서 집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집에 비유하심으로써 그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집은 무엇으로 건축된다고요? 지혜.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지혜로 건축됩니다. 누가 건축하시죠?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건축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통해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믿는 자, 지혜로 집을 짓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을 믿는 자, 지혜로 집을 짓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명철이 없으면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철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할 때 발휘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견고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내 인생이라는 집을 누가 짓고 계신지 바로 알아. 내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남자랑 여자랑 같이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거, 내 인생을 누구의 손에 맡길 거냐고요. 내가 내 인생을 잡고 갈 거예요? 아니요. 진짜 명철한 사람, 여기에서 이 명철, 집을 견고케 한다 할 때 이 명철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은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식은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중요성이 다 나와요. 지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명철이고 지식이 세 번째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혜는 뭐죠? 집이에요. 지식은 뭐죠? 방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혜는 집이라면 지식은 방이에요. 자, 집을 지어야 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고 지식을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방을 채우는 거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집은 없어요. 방만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집이 없어. 지붕도 없고 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방만 덜렁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방에 금은보화를 가득 담아놨어요. 엄청 많아. 막 바리바리 갖다 놨어. 누구 거예요? 그 방 누구 거예요? 방 주인 거죠. 근데 그 방은 누가 지킬 수 있어요? 방 주인이 24시간 그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누구도 그 방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집 안에 방이 있어야만 그 방에 있는 보화도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식만 추구하고 삶의 부분을 부요하고 평탄케 하려는 그 수고와 노력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그 안에 존재해야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방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에는 관심이 없는, 방에 보물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 집은 견고하지 않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왕년에 이랬고, 내가 예전에 이런 회사에 다녔고, 내가 이런 걸 했고, 이런 프로젝트, 이런 거 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현재와 미래를 살지 않고 왜 계속 과거의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게 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보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가시고 갖고 가실 거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삶과 과거의 내 삶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까? 지금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 집을 짓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지식과 현재에 대한 명철과 미래에 대한 지혜를 알고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16절을 좀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대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강호 형제가 또 이걸 읽어주면서 이렇게 본인의 말을 할 때 참 제가 되게 감동이 됐고 감사했습니다. 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이 16절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이 7은 완전수입니다. 7번 넘어진다라는 의미보다 완전히 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요, 다시 일어난대요. 아니, 완전히 망했는데 다시 일어난대요. 내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짓고 있는 자, 하나님께 자신의 집을 내어 맡긴 자입니다. 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넘어져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의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넘어짐은, 너의 좌절은, 너의 고난과 어려움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일으킬 거야. 오늘과 같은 내일이 우리에게 계속 펼쳐져요. 오늘과 같은 내일이에요. 봐봐요. 월요일 날 출근했는데 정말 보기 싫은 직장 상사 회사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쉬지도 않아. 매일 나와 있어. 좀 월차도 내고 휴가도 내고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매일 그 자리에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 근데 그 직장 상사를 매일 봐야 돼. 왜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장 상사를 통해 네가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는 오늘 하루의 또 기회예요. 그를 원수로 삼아 잘근잘근 씹어먹어도 내가 시원찮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실패했어. 근데 오늘과 같은 내일이 또 있어. 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돼. 뭐예요? 훈련이죠. 연단이죠. 누구를 향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악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백성, 내 아들,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는데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안 사라져. 끊임없이 거기에 있어.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살다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었다 하도 가끔씩 부러워요. 저도 그렇고 목사지만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럽습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좀 잘 샜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항상 부러워합니다. 표현을 안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뭘 붙잡고 있는지는 사실은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부러워하지만 마지막에 진짜 우리가 딱 붙잡는 거,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딱 붙잡는 거, 그게 진짜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벽 끝에서야 내가 진짜 믿고 붙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고 몇 번의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이 섬기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절벽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정말 찾고 있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믿음의 양은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 절벽 끝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입니다.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명철이 뭡니까? 지금 내가 이 절벽 끝에서, 이 고난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엎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경은 그걸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5번째 분리개척 목사입니다. 아직 나가진 않았지만 나갈 것 같아요. 언제 나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선부동에 건물을 이제 장소를 정하고 건물을 계약하고 어제 이제 인테리어 업체하고 또 소통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전 결혼할 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목회자가 전도사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이거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얼마인지 그 액수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을 듣게 될 겁니다. 근데요, 결혼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마치 그 래프팅인가요? 그 한탄강에 보트 타는 거 그걸 타보신 적 있죠? 그 물살에 내가 휩쓸려 가요. 전 결혼을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그 물살에 휩쓸려 가듯이 자꾸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눈 떴는데 제 옆에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결혼을 한 거죠. 근데요, 이 개척을 하면서 그렇게 돼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개척을 하면 주변에서 누군가 계속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 인생은 내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집을 짓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모든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지식이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사는 것, 이게 지혜고 명철인데, 처음 듣는 게 아닌데 다 아는데 막상 제가 분리개척이라는 딱 절벽 앞에 서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사람의 방법으로 써놓은 지식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행하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이 오늘 여기서 나왔어요. 지식은, 명철은,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 속에 알았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실천했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은 어떻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다. 그래서 내 인생이 화려하지 않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처럼 쫙 왕복 16차선 대로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안 달려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얘기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된 게 아니에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매번 간섭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고백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다고요. 이미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요. 성경의 오늘 말씀으로 하면 지혜자의 삶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 우리의 집은 누가 짓는다? 내 집은 하나님이 짓는다. 거기에 맡겨야죠. 결단해야죠. 다짐해야죠.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집 못 맡길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거든요. 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있다. 오늘은 실패하지만 내일은 성공해버리라.
내일 갔는데 또 실패했어요. 괜찮아. 내일은 수요일이 있다. 수요일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10년 전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세요. 우리는 바뀌어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인생의 길을 맡길 때 우리는 복된 자, 지혜로운 자,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를까요?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을 부르고 또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뜻대로 살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
진짜 삶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토로하고 불평하고 그 어떤 걸 쏟아내도 다 받아주실 만한 그 사랑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잘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질문하고 되뇌이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을 내어놓길 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삶이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집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집을 지어주십시오. 과거의 우리의 삶과 지금의 나의 삶은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어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소망과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집을 지어가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찾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품고 사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버겁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소망과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그 실상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걸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될 거죠?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죠? 하나님, 내 인생 소망이죠? 희망이죠? 하나님의 그 붙들린 손 안에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혜의 길로 우리가 향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선한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지혜의 길임을 믿고 우리가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단 한 주간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간도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 안에서 다른 것에, 다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돼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를 따라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주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경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안에서 지혜자로서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삶과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뒷문 앞쪽에 있는 우리 새가족팀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블리캐쳐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홍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달리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블리캐쳐 가기 전에 체력을 길러야지. 근데 목사님, 저희 체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기도. 8월 20일 오후 8시 라이브 첫 방송 기대해 주세요. 너무 힘들다. 고생 많으셨어요, 목사님. 아니야. 내 다시는 이 런닝 유튜브를 못 찍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 함께 가서 좋았잖아요. 그건 그렇지. 자, 우리 블리캐쳐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함께 고고요. 일시는 8월 20일 목요일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니까요. 우리 함께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일시는 8월 19일 수요 공동체 예배시에 있으니까 함께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과 함께하는 새벽 여행 책세요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이 마지막 주간이죠. 우리 8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김재경 전도사님이 11조에 관한 24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책세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양육 1, 3단계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6일 주일부터 30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주세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주년 조이풀 페스티벌 패밀리가 떴다가 진행됩니다. 일시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대예배실입니다. 목적은 20주년 축하 및 패밀리 공동체 간의 기쁨과 연합 도모입니다. 모집 분야는 찬양, 뽕트, 워십 장르 제한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9월 19일 토요일까지 행정실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는 박정희 안수지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례식 안내입니다. 문담 및 유아세례 부모교육이 9월 12일 토요일 그리고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혹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세례식은 9월 20일 주일 2, 3부 예배시에 진행되고요. 성창식은 9월 27일 주일 1, 2, 3, 4부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9월 10일 목요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쁨의 동상교회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일절 금지합니다. 이담이 사이비들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 동아리, 방문상담, 인터뷰, 편지, 기타 등등으로 우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게 있다면 전화, 마을장님들 그리고 리더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티 대면 모임 공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궁금한데 잘 모르겠고 읽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성경의 맥락을 잡는 대면 모임을 모집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2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동산빌딩 4층 영화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복진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바지TV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 특집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교회를 옮기시거나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새가족분들을 모십니다. 자, 많은 방청객들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8월 20일 토요일 9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조이카페 또는 청바지TV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나세현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을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연인의 마을 모임은 없고요. 식당에 마을 모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자, 있고요.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자, 마을 배정은 주연인회가 최찬혁, 오예민, 소정석,
안민영, 윤하영 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식당으로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대예배실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비전교구 2주의 범위는 잠언 31장 그리고 에레미야 1장에서 6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광고할 게 있는데요. 자, 우리 11월 1일 날에 전체 연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때 세대별로 5명씩 뽑아갖고 특송을 한다고 해요. 합쳐갖고 연합. 그래서 유치부 5명, 유년부 5명, 초등부 5명, 중등부 5명, 고등부 5명, 그리고 청년부 5명인데 우리 모집 중입니다. 신청해주세요, 저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픽할 수도 있어요.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그리팅으로 예배로 완성해주세요. 내 영혼 길을 잃어 헤맬 때 길을 잃어 헤맬 때 주가 날 찾으셨네.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셔. 아멘. 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붙이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내가 본 모든 것 부정할 수 없네. 내 모든 의심 다 떠나가네. 오랜 친구였던 무거운 짐 외로움만 더 이상 필요 없네. 영원히 저 천국이 이룰 때까지 내 구주 찬양하리.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네. 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지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함께 선포합시다.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